하나님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모든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은 고통이라고 할 수도 있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서 그에게 이러한 시련이 닥쳐온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극도의 그러한 고통 속에서 모든 부분들이 연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도 또 육체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욥에게 많은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여러 가지 많은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욥의 친구들의 말은 정말 특별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욥에게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친구들의 어떤 조언들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거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박하기를 포기하고 또 하려고 하지도 않고 욥이 선택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어떤 고난의 문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그런 문제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욥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말에 귀 기울이고 또 사람의 어떤 말에 반박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의 이러한 믿음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욥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본문에 나오는 욥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겪는 그 고난에 대해 욥은 어떤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까에 대해서 묻는 그 모습을 우리가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의 까닭을 묻고 고통의 의도를 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우리에게 던져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또 계획이 배려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은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부딪혔을 때 눈앞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배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통을 주셨을 때 그것은 그의 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성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경배가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더욱더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욥이 그럴 만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만약에 그런 시련이 왔다 그러면 저는 욥처럼 이렇게 견고한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것을 포기했을 수도 있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었고 욥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확신하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견고하게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그 모든 욥의 인생 속에서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도 어떤 일에서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물으면 반드시 그런 숭고한 해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너무 고통 가운데 그저 앞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그냥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를 향한 계획이 뭔가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서 계획하신 일이 있듯이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문제를 통하여서 특별히 계획하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바라보셔서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라는 사실이죠.
욥의 친구들은 욥이 그의 지은 죄를 인하여서 그처럼 고난을 겪는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너 때문이다, 너 죄 때문이다, 계속해서 욥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엘리바스라는 친구였습니다. 욥기서 4장 7절에 보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욥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거다. 네가 망한 이유는 죄 때문이다. 네가 이렇게 끊어짐을 당한 너 자녀들 다 죽었지? 그 이유는만 너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는 정직하지 못했고 너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난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욥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친구들의 이야기였죠. 하지만 욥은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이켜 볼지라도 이토록 고통당할 만한 죄를 하나님께 지혜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결백하고 우리가 무죄를 주장하며 나가지만 또 내가 그런 모습 속에서 아무리 되돌아보고 내 과거를 살펴봐도 이렇게 고통당할 만한 죄를 지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한다라도 할지라도 내가 그만한 비판과 질책을 받을 만한 그런 죄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만한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정직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계실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눈 속에서는 그 모든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그 위기와 아픔과 고통을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현재 장장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더 멀리 그리고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은 현실의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그리고 내가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되는 어떤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당장에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욥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규합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엄연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눈으로 바라보는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보시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규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그러한 그 욥의 판결을 욥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욥기서 42장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처사가 우리 인생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눈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먼 미래의 복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모습 가운데 그가 바라보고 그가 이겨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의 아픔과 문제로 인한 고통과 그 문제로 인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큰 계획 속에 일제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가 그 마지막 끝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현실의 문제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달라서 우리는 현실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더 이 문제를 뛰어넘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우리의 진실한 믿음, 우리가 지켰던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실 때가 계신다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승리하는 그날입니다.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힘들고 때로는 지금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갈피를 잡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혼란이 있을 때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의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모쪼록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은 분명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의로움을,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그날까지 참고 견디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흔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믿고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중심에 바로 나를 놓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십니다라고 고백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왜 피조물 된 인간에게 그토록 고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하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 다른 사람들보다도 왜 이렇게 하나님 고통받는 것을 내가 더 많은 더 큰 아픔을 겪습니까?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계시다. 즉 욥이 지금 뭘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학대를 당하고 있고 멸시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근데 반대로 욥이 바라볼 땐 악인들은 내버려 두고 죄 없는 자신에게 그토록 엄청난 고통을 주시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제가 얼마 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는데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의 겪는 아픔과 시련과 고통이, 그 시험이 더 크고 무겁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하십니까? 예전에는 그런 믿음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는 11조에 대한 고민? 이게 되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 여러분, 삶의 무게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 속에서 그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모든 그 아픔들, 고통들, 괴로움들, 그 시련 속에서 인생의 그 모든 무게가 과연 왜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그 절망감과 소외감과 그리고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그 뒤덮고 있는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 그 모든 힘든 것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욥에게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크고 원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욥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고소했을 때, 그 욥을 시험해 봐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왜 욥에게 그러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셔요? 앞에서 제가 언급했죠. 하나님은 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견딜 수 없는 큰 아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겪고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 시련을 극복하려니 하나님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입술로 나오는 그 호소는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겪을 수 없을 고통, 여러분이 아니면 그걸 증명해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계획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정당하심과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라고, 사탄에게 당당하게 보여주라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신앙과 고통과 아픔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오늘 욥에게 보여줬던 것 같이 그 연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 욥은 물론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렵다 호소하고 절규하지만 한편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견고히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욥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욥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시고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사실이 뭐냐? 욥의 고통이고 고난이고 그 모든 것이죠. 욥기서를 전체를 바라보면 모든 욥의 마음의 고백들, 그의 경우 상황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계신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까 하는 그 고난 시련 속에서 마음을 동요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또 우리를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에 이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함께 안타까워하시며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계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물질적인 것과 현세적인 것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데까지 연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나에게 있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더욱더 믿음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원대한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두드려야 합니까? 내 앞에 있는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닫혀있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의 그 모든 것들을 부셔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마땅히 주어질 것, 내가 이것을 실패하거나 포기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원대한 뜻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또 그 더 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다, 정말 믿음이 있었다, 정말 수고했다, 그렇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